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함께 살펴볼 자료는요. 여러분께서 보내주신 건데 로마서 12장 1절부터 3절에 대한 설교 발췌문입니다. 이게 꽤 흥미로워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날 우리가 매일 접하는 정보, 특히 그 유튜브 같은 플랫폼의 알고리즘 있잖아요. 그게 우리 생각이나 영성에 미치는 영향, 그리고 이걸 성경적으로 어떻게 봐야 할지, 또 어떻게 변화될 수 있는지, 이런 질문들을 던지는 내용이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서 오늘 저희 목표는 이 설교문 메시지를 좀 명확하게 이해하고 특히 그 구절 있잖아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라. 이게 지금 이 시대에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인지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는 겁니다. 자, 그럼 한번 시작해 볼까요? 좋습니다. 우선 설교의 바탕이 되는 로마서 12장 1절에서 3절 말씀 이거부터 짚어야겠죠. 바울이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하고 또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라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리고 마지막엔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이것까지요. 네, 이 말씀들이 그냥 뭐 종교적인 어떤 행위? 이걸 넘어서는 거죠. 우리 삶 전체, 그러니까 생각하는 방식, 그 틀 자체를 하나님께 맞추라는 아주 근본적인 요청이에요. 특히 오늘 저희가 좀 집중해 볼 부분은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이 부분이 핵심 출발점입니다. 네, 설교자분이 되게 솔직한 경험으로 시작을 하세요. 금요 기도회 인도 직전인데 영적으로 준비가 안 된 상태를 느꼈다는 거죠. 찬양을 불러도 막 마음이 안 움직이고 부담만 되고 그래서 교인들한테 기도를 부탁하고 나서야 겨루 말씀을 전했다. 뭐 이런 고백인데요. 근데 여기서 진짜 흥미로운 건 그 원인을 유튜브 시청에서 찾았다는 거예요. 좀 뜻밖이죠. 아, 그 부분이요? 네. 좀 더 보면 막 소란 피우거나 남한테 피해주다가 경찰한테 잡혀가는 사람들 영상이 있잖아요. 그런 걸 보면서 약간 뭐랄까 시원함? 이걸 느꼈다는 거예요. 겉으로는 뭐 정의 구현 같기도 한데 설교자분은 이런 영상을 자꾸 보는 게 자기 영혼에 안 좋은 영향을 줬다고 성찰하시는 거죠. 이게 참, 네. 바로 그 지점이 핵심인 것 같아요. 영상 내용 자체가 뭐 윤리적으로 맞냐 틀리냐 이걸 따지기보다 그 영상이 일으키는 감정, 여기서는 그 시원함 같은 거요. 그리고 그 감정에 계속 자기를 노출시키는 그 경험, 이게 문제라는 거죠. 설교자님 지적대로 하나님의 성품에는 분명 정의도 있지만 또 그만큼, 아니 어쩌면 더 중요한 게 은혜나 긍휼인데 한쪽 감정, 그러니까 통쾌함 쪽에만 계속 쏠리다 보니까 영적인 균형이 깨졌다는 진단인 거죠. 아, 균형. 네. 원수를 사랑하라는 가르침하고는 완전 반대되는 내면 상태를 자기도 모르게 추구하고 있었던 걸 발견하신 거예요. 그게 기도가 막히는 상태로 이어졌고요. 와, 그게 바로 유튜브 알고리즘 얘기로 이어지는군요. 우리가 뭘 좋아하고 자주 보면 비슷한 걸 계속 추천해 주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면 나도 모르게 그냥 한 가지 방향의 정보만 계속 보게 되고 그게 전부인 것처럼 느끼게 될 수 있다. 뭐 이런 문제 제기인 거죠. 맞습니다. 이게 생각보다 영향이 훨씬 깊을 수 있어요. 뭐 취미나 관심사 정도가 아니라 정치적 견해나 사회 이슈 같은 것도 그렇고요. 내 생각하고 비슷한 것만 계속 보다 보면 다른 목소리는 점점 안 듣게 되고 내 생각이랑 다르면 그냥 틀렸다. 이렇게 여기기 쉬워지는 거죠. 그 확증 편향이라는 거요. 확증 편향. 무섭네요. 네. 설교에서 한국전쟁 때 미군 포로 일부가 사상적으로 동화된 사례를 드는 것도 우리가 매일 접하는 정보 환경 역시 뭐 방식은 다르지만 우리 신념이나 가치관을 되게 강력하게 형성하거나 왜곡시킬 수 있다는 걸 보여주려는 의도겠죠. 중요한 건 이게 뭐 강압적인 쇠뇌가 아니라 내가 좋아서, 편해서 선택하는 과정 속에서 일어난다는 거예요. 아, 그러네요. 근데 설교자분은 이게 그냥 인터넷 정보 소비 문제에서 그치는 게 아니라고 더 경고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세상 정보를 달 때 생긴 그 편향된 태도 있잖아요. 한 가지 생각에 빠지고 다른 의견은 막 비판부터 하는 습관. 이게 결국엔 하나님 말씀을 대하는 태도에도 그대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이게 진짜 심각한 지적인 것 같아요. 맞아요. 그게 이 설교의 정말 중요한 통찰 중 하나라고 봅니다. 내 입맛에 맞는 말씀, 내 생각을 지지해주는 말씀만 딱 골라 듣고 위안받으려 하고 반대로 나를 좀 불편하게 하거나 죄를 지적하거나 변화를 요구하는 메시지는 외면하거나 심지어 왜곡해서 받아들이려는 경향, 이게 생긴다는 거죠. 아, 듣고 싶은 것만 듣는 거네요. 그렇죠.
결국 그건 하나님을 내 생각 틀 안에 가두려는 시도인 거고 설교에서 인용한 팀 켈러 목사님 표현처럼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만든 신을 섬기는 꼴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성경에서 계속 경고했던 그 목이 곧은 백성, 마음이 완악한 백성, 모습이 어쩌면 이런 상태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정말 공감이 가요. 로마서 11장에서도 바울이 깊보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이요 이렇게 담탄했잖아요. 하나님 생각은 우리 이해를 훨씬 넘어서는데 우리가 스스로 만든 그 정보 거품, 생각의 틀 안에 갇혀서 그 무한한 지혜로 나아갈 문을 그냥 닫아버리는 셈이 되는 거니까요. 네, 맞아요. 안타까운 일이죠. 자, 그럼 이 알고리즘의 영향력 또 생각의 편협함 여기서 벗어나서 로마서 12장 말씀처럼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려면 뭘 어떻게 해야 할까요? 설교에서는 두 가지 방법을 제시합니다. 네, 구체적인 방법이 나왔죠. 첫 번째가 바로 회개예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회개는 그냥 잘못했어요 이게 아니더라고요. 주기적으로 의식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정직하게 돌아보는 시간, 내 안에 어떤 교만, 고집, 잘못된 감정 습관 이런 것들을 솔직하게 인정하고 돌아서는 과정, 이걸 말하는 거죠. 심지어 기도 생활에서 진정한 회개가 없어졌다면 이건 내가 내 고집대로 살고 있구나 하는 심각한 위험 신호일 수 있다고까지 하세요. 그 회계를 아까 그 비유랑 연결하면 딱 이해가 돼요. 유튜브 시청 기록 삭제하고 새로 시작하기. 과거에 나를 지배했던 편협한 생각, 부정적인 감정 습관 이런 것들을 의식적으로 딱 끊어내고 하나님 앞에서 리셋 버튼을 누르는 거죠. 리셋 버튼 좋은 비유네요. 네, 내 생각과 감정의 캐시를 지우고 깨끗한 상태에서 다시 하나님의 뜻을 민감하게 받아들일 준비를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로마서 12장 2절에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는 것의 구체적인 실천인 거죠. 그냥 후회만 하는 게 아니라 정말 내 죄와 부족함을 깊이 인식하고 슬퍼하면서 godly sorrow,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그분의 뜻에 다시 주파수를 맞추려는 적극적인 의지와 행동까지 포함하는 개념이에요. 그렇군요. 그럼 두 번째 해결책은 뭐였죠? 이것도 되게 흥미로운 관점 전환을 요구하던데요. 네. 성경을 읽는 관점 자체를 바꾸라는 제안이었죠. 맞아요. 보통 우리 다 성경 읽을 때 오늘 나한테 주시는 교훈이 뭐지? 이걸 내 삶에 어떻게 적용하지? 즉, 내가 뭘 해야 하나? 이런 질문으로 접근하잖아요. 근데 설교자분은 이것보다 더 근본적인 질문,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이걸 발견하고 알아가는 데 초점을 맞추라고 권면하세요. 이게 정말 중요한 지적이라고 생각해요. 물론 성경 안에 우리가 따라야 할 지침이나 원리가 많죠. 근데 그게 성경의 궁극적인 목적이라기보다는 오히려 하나님을 알아가면서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결과일 수 있다는 거예요. 성경 전체의 핵심 메시지는 하나님이 자신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 즉 하나님은 누구신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이라는 거죠. 순서가 바뀌어야 한다는 거군요. 하나님을 먼저 알고 그 다음에 내가 어떻게 살지가 보인다는. 네, 바로 그거예요. 역설적으로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갈수록 비로소 나는 누구인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이 답을 제대로 찾게 된다는 논리예요. 그러니까 내 상황이나 내 필요, 내 생각의 틀로 성경을 막 해석하려 들지 말고 오히려 성경 말씀 자체가 살아서 나를 비추고 내 생각과 동기를 판단하고 나를 해석하게 내어 맡겨야 한다는 거죠. 히브리서 말씀도 인용하셨죠? 말씀이 살아있어서 막 콩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쪼갠다고. 네, 맞아요. 히브리서 4장 12절, 13절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그 말씀처럼 말씀이 우리 깊은 곳, 숨기고 싶은 편견이나 고집까지 드러내고 수술할 때 비로소 그 알고리즘의 영향력을 넘어서는 진짜 마음의 생어움과 분별력이 생긴다는 통찰인 것 같습니다. 와, 오늘 살펴보니 설교 발췌문 정말 이 시대에 꼭 필요한 메시지 같아요. 정보는 넘쳐나고 보이지 않는 알고리즘이 우리 생각을 막 만들어가는 이런 시대에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영적인 분별력을 지키고 더 깊어질 수 있을까? 여기에 대한 중요한 실마리를 준 것 같습니다. 나도 모르게 한쪽으로 치우치는 생각의 경향을 좀 예민하게 알아차리는 것, 그리고 진정한 회개와 하나님 중심의 말씀 묵상, 이런 구체적인 훈련을 통해 계속 마음을 새롭게 하는 것, 그래서 결국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을 분별하며 사는 삶, 이걸 강조하고 있네요. 특히 그 유튜브 시청이라는 되게 일상적인 거랑 영적 상태를 깊이 연결한 점에 참 인상 깊었어요. 네, 맞아요. 이 내용을 쭉 들으시면서
어쩌면 여러분 자신의 미디어 소비 습관이나 정보를 받아들이는 방식에 대해 한 번쯤 다시 생각해 보셨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혹시 나도 모르게 어떤 특정 정보 채널이나 익숙한 관점의 울타리 안에 좀 갇혀 있지는 않은지, 그래서 하나님의 더 넓고 깊은 뜻을 받아들이는데 스스로 벽을 치고 있진 않은지 한번 돌아보는 계기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오늘부터라도 일상에서 의식적으로 조금 다른 관점의 목소리에도 귀 기울여 보거나 혹은 성경을 읽을 때 나 중심의 질문에서 잠시 벗어나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이 질문에 좀 더 집중해보는 작은 시도를 해보시는 건 어떨까요? 그게 어쩌면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마음을 새롭게 하는 작지만 아주 의미 있는 첫걸음이 될 수 있을 겁니다.